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27장의 말씀을 끝으로 드디어 욥과 또 욥의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갔던 세 번의 논쟁이 아니면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이 대화의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무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장을 좀 뛰어넘어서요. 그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이러한 온전함을 나의 결백함을 버리지 않겠다.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악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신념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욥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고백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욥이 그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라도 그냥 듣고 거기에 동의해 줬다면 욥의 육신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다 라고 친구들과 동의해 줬다면 어쩌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위로를 친구들로부터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욥을 통해서 욥의 관심이 그저 세상적인 일시적인 위로, 마음 편함,
아닌 이 문제의 근본적인 고난의 시작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에, 자신의 어떠한 잘못에 의한 벌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욥,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고 있는 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또 이런 것입니다. 온전함의 결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함의 결과가 고난이다 라고 할지라도 욥은 고난을 피해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그리고 고통,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신은 온전함의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욥이 내가 죽기까지 나의 무죄함 그리고 결백함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저 욥 안에 있는 자존심의 문제, 신념의 문제,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과연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자 하는 욥의 그러한 결단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참 약합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이렇게 박혀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따갑고 아파서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요. 고난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그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쾌락을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을 찾기에 급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이 아닌 그 고난의 해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 원수는 아마 1차적으로는 욥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욥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 그리고 더 크게는 악한 자들을 향해 욥은 어떻게 보면 욥이 왜 여기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의 감정이 담긴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다시 한번 감정에 치우친 우리의 그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 속에서는요,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결론도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논쟁은요, 아무리 그 논쟁이 길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논쟁은 결국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음이 인간의 논쟁의 결과임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결국에는 주님을 향하는 십자가를 향하는 대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함께함이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주님을 향할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문제의 해답을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같고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고 고난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무너져야 할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주님과 어떠한 관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의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이론적이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만을 확신했던 그러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어떠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해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대화, 인간의 방법은 결국 우리를 더 상하게 함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의 편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answer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